해피엔딩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다면 어떨까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해피엔딩의 종교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결말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오벳이 장차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와 오벳을 거쳐 다윗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되므로 룻기서는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서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한 가정, 성성장구하는 가정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의 출발은, 그의 가정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 상처투성이의 가정,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가정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해져 가면서 결국 룻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해피엔딩의 인생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각 장마다 주축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가 바로 각 장의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엮어가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동그라미로 그려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룻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1장 20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룻기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마라, 즉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오미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본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가정이 겪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룻기서 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례식이에요. 울음소리가 가득한 내용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모압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통한 현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압 땅에 머물렀던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보침 하나씩 짊어지고, 그리고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말하라 불러달라.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나를 슬픔의 여인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룻기서 1장과 같은 그런 고통의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헤쳐나가 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앞에 찾아온 현실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내 앞에 찾아온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경기가 어렵고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열을 쏟았던 직장으로부터 실직을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할 때 고통을 겪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육신의 고통에 질병이 걸려서 약을 먹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인생이라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제가 그런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고백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고통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고통의 인생, 절망의 인생, 마라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욱한 안개가 아침에 우리 눈앞을 가리면은요, 그 자욱한 안개가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자욱한 안개는 거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햇볕이 우리를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개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언젠가는 밝은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룻기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서 2장의 핵심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던 룻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룻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들은 매일같이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주운 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줍기 하러 밭으로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마침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어지는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추수 때가 되면 보리를 수확할 때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삭을 다 베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 그에게 했던 말이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여러분 룻은 매일같이 이삭 줍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 밭에 내일은 저 밭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게 속한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룻이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무엇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초라한 신세였던 매일같이 이삭 줍기를 해야만 살아가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추수 때에 이삭 주우러 갔을 때에 그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이삭을 공급받고 그리고는 염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버지가 구순을 맞이하셔서 시골집에 저희 집에서 소박하게 이렇게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또 저희 형제가 6형제인데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홀로 되신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6형제들이 있는데요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런 형제도 있고요. 또 어떤 형제는 헤어짐의 아픔을 겪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형제도 있고
또 어떤 형제는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상선 암이 걸려서 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는 회복되어서 비록 몸은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형제가 있고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동생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6형제가 있다 보니까 스펙타클해요. 온갖 인생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구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야, 참 다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구순을 축하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또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삭 죽게 하며 살아가는 초라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보아스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필요를 채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곳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셔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은혜를 받았듯이 이 시간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룻기서 3장의 시작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쉰다, 휴가를 보낸다, 단순한 그런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메누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되어 쓸쓸히 살아가는 여인이 이 룻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하게 하는 것,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모두 부서진 가정,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 이삭 죽게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 룻의 장례를 생각하고 기업물을 짜인 바로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기업을 물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 풍습이 있습니다. 룻기서 안에만 21번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래 친족이라는 의미와 같이 쓰였는데요, 어떤 가문이 망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후손이 없는 그 가정의 경우에는 홀로 남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가문, 무너져가는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점점 이제 무너져가는 그 나오미의 가정에, 그 아픔과 쓸쓸함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안식하게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룻기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송, 4장 14절입니다. 우리 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요, 룻기서 1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초라하게 여러분 보지 많아지고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을 있죠, 그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말했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나오미의 고통과 슬픔을 과거에 목격했던 여인들이, 초라함을 목격했던 그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여러분 찬송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룻기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룻기서 1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다 그랬습니까? 슬픔의 이미지였어요. 장례식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룻기서 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걱정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찬송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5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내 생명의 회복자라. 여러분, 여기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여러분 남편과 2 자녀 잃고 고통하며 절망했던 그가,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룻이 가정을 이루어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손자가 태어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룻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과 같겠죠. 잘 키운 며느리 하나 7 아들 부럽지 않다. 룻이 누가 그런 여인이죠? 룻이 그런 여인이었다. 여러분 룻 한 사람 잘 들어오니까요 그 가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룻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래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자 모압 여인이었어요. 사랑한 남편을 잃어버린 정말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여러분 7 아들보다 부럽지 않을 만큼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될까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어요. 여러분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이 룻입니다. 놀랍죠?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간 여인의 이름 4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의 인생은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하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룻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요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성경은 족보는 앞부분에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룻기서에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18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베레스라는 이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일까요? 이 베레스는요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그 유다가 여러분 자손이 없어서 이제는 메시아 계보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었던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룻이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베레스와 오벳은 믿음의 여인이었던 여러분 다말과 룻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그 끊어질 위기를 이어줄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요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계보는 그냥 계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부곡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계보 속에 당당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잘되게 하시는, 나중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